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과의 약속은 하루 일한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주인은 제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 시간에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현재 시간에서 6을 더하면 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시란 오전 9시를 뜻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뜻은 정당하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제6시에도 그리고 제9시에도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농부로 초대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6시와 제9시와 제11시는 6을 더하면 그 값은 낮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저 일을 다 마치고 흐트러진 장비들이나 물건들을 치우는 뒷정리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하루를 결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제11시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주었는가 하면 1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오늘 1데나리온보다 적어도 20%의 돈을 더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후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는 1데나리온과 저 뒤에 온 사람보다 3시간을 더 많이 일했고 맨 마지막 사람보다 5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적어도 1.5배를 받을 것이다. 1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 해 뜨자마자 온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비유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면 어떤 주인이건 임금을 지불할 때 이와 반대로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먼저 주므로 그는 만족해하고 계약대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므로 그가 받겠죠. 똑같이 주네, 고마워하며 돌아갈 수 있고, 나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1데나리온을 주므로 이분은 참 인격이 고매한 분이다 칭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줄 때는 황송해하며 받을 것이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을 때는 저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 지으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줬기 때문에 원망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20장 10절부터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주인이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주인과 1대1로 계약을 한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친구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각 사람을 사랑해서 일거리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탁월한 비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놀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남은 생을 나의 포도원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못한 것을 후회할 것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만 너의 마음을 모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원망에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망을 한번 보십시오. 배고픈 원망이 아니라 배 아픈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1대1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고 그 관점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섬김과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없어도 교회가, 사역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포도원의 한 농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과 사역은 나를 불러주신 그 일은 감사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거나 비교하고 교만해지거나 또 이것은 너무 시시하다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아침을 잡수신 다음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3번 하시고 장차 그가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늘 비교 대상이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직선적인 절대관계에 서지 못하고 포도원의 일꾼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비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성도가 하는 사역은 결코 자신의 업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곧바로 공로주의가 나타납니다. 마치 교회의 직분도 일을 많이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곧 율법주의입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14절의 책망은 주님과 그 한 사람만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16절은 문맥으로 보면 누가 앞서는 것을 좋게 여기고 뒤서는 것을 나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일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일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만 모아서 포도원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이십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평균을 이루는 것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가장의 도움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된 자가 나중에 또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되었던 우리가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 나중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면 가치가 없다, 사회에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경우든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평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사람을 용도로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세상의 원리일 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힘이 붙여 일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심으로 평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세상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이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이 땅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명에 오늘도 신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자유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